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산 소모들이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은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그 인생길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따라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는 날이 되어지며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하여 노래가 되어지는 날이 되어져서 참된 복음 안에 있는 누림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받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소로부터 흐르는 물이 하나님 정말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을 살린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 운동으로 현장을 살리고 기도 운동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전도 운동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받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이 출애굽의 목적은 그냥 그 묶여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목표로 가져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신 목적이에요. 이 참 목적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이유가 지금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 지금 내 삶을 뭔가 회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따라가는 대로 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종교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종교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의 신보다 더 큰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준다. 그 정도의 신앙생활로 시작하는 거죠. 노예포로 속국되어진 것에서 나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를 구하게 되어져요. 그게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구원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오직 예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모세가 피 바르면 해결된다 하니까 그냥 따라 피 바른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유일성에 대한 언약과 그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제자학교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는 이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붙잡아져야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참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요 진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예루살렘 이 공회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는 거 그만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 중에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유대 율법을 배우고 내가 이제까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내가 이제까지 회당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포럼하면서 살았지만 또한 내가 시간을 따라 이 하루에 5번 정시로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내게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이름은 바로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일을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말할 이름, 오직 우리가 믿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담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담겨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은 광야의 중요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온 곳에서 그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자녀 되는 것에서 그치면 출애굽에서 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거기서 싹 다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죽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도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인생도 사단에게 도둑질 당하도록 열어놓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그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되어지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아 라고 이야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말하며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답을 줘야 되는 랍비로되 네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장님이 장님을 구원하는 것 같은 일들을, 길을 인도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정확한 예수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장인이야, 장님이야. 그럼 어떻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교사로 부름받았어요.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내가 장님이야. 어떻게 아이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없다. 이거에 대한 답이 없고 이거에 대한 체험이 없고 이거에 대한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새가족들을 그 길을 그리스도 길로 인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부여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광야길에서 다 죽어갔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이 일들을 누가 있냐? 모세도 사람들의 이 믿음의 반역자들을 보고 불신앙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그러므로 이 모세도 이 비스가상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차지하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된 축복, 천명과 사명과 소명은 다 놓치고 산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표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서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니까요. 이 강도가 자기 인생을 사단에 끌려다녔다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쳐놓으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사는 것과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온전한 복음의 길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이미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냐?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권능을 착각하기를 뭔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게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권능,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권능이라니까요. 천사의 말을 하고 5만 대만 은사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한다, 정확한 구원의 길을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모든 것에 대표되는 것이 오직 사랑이다, 이 이야기는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그 은사가 있어도 그 일들이 있어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고 이 구원의 은혜와 응답이 없으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어요. 물에 넘어지는 아이가 눈앞에 와가지고 있는데도 살려내질 못해요. 여러분, 이 세강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일 예배할 때 그들의 영광과 육이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돼요. 복음은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믿음 없었어, 끌려왔어, 그래도 응답받아요. 누구냐?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믿음 없었어요. 근데 누구 믿음 있었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믿음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드시 치유되리라는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냐? 들고 왔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죽어있는 영혼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스스로 걸어서 교회 못 나와요. 그들이 정말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삶이 무너져 있는 자는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래서 뭐하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요, 죽어가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지고 나오고 끌고 나오는 것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중풍병자가 돼서는 중풍병자 못 데리고 나와요. 오늘 주일 예배하면서 여러분, 영광과 육이 복음으로 치유돼야 돼요. 내가 치유되고 힘을 얻어야 어떻게 됩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야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듣고 우리 영광과 육이 치유돼야 돼요. 내가 치유되어져야 치유의 증인 된다니까. 이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참된 누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내게 있는 깊이 있는 모든 불신앙에 반역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신앙 치유하신다니까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실망하고 낭망했던 그 제자를 치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문제,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되어져요. 우리의 감정에 물들어 있는 문제,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돼요.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힌 것도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냐? 성령이 지킨다 말했어요.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면 마음과 생각, 삶 하나님 다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나는요, 마음이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고 전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상처받아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고 새각교회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그 마음 내어놓으라니까요.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주무르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이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을 눈독듯이 치유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것이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문둥병 같이 중풍병 같이 죽어있는 사람을 여러분 살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니까요. 중풍병자에 죽어가는 그 믿음 없어도요,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 데려왔다니까요. 사람이 많아서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이 중풍병자를 들고 어떻게 했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니까요. 지붕을 뜯으면 1번 이 지붕 물어줘야 돼요. 2번 이 지붕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 맞아, 후두둑 떨어지는 거 맞아가지고 다치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했냐? 뜯었어요. 왜 뜯었냐? 물질의 피해, 사람들의 비난의 피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니까. 지붕 뜯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렸어요. 어디 앞에? 예수님 앞에. 그때 이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고 우리 자녀가 믿음 없어서 구원 못 받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확실히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정말 무너져 있고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살아나기를 두고 기도하고 강건하여 그를 데리고 오게 되어질 때,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때, 복음 가운데 초청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바로 치유하지 않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또 도적질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욕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죄겠죠. 이것도 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해요. 네 친구에 대하여, 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믿음의 사람을 두고 여러분 계속 뒷담하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그거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하고 늘 비난하고 늘 이야기하는 이것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반역자가 되고 믿음에 이 반대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죄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죄 아니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죄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짜 죄는, 오리지널 씨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게 진짜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를 범하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 역사하심 믿지 않는 그것이 진짜 죄라니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 죄는요, 그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과 문제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냐,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진짜 그에게 죄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침상을 들고 이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고 오직 예수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그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에 이미 권능이 임하였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에요. 그 권능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가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감람산에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그 권능,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지고 포럼되어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집에 있을 때든지 이 성전에 있을 때든지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질 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계속 찬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모든 사람의 임을 모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게 진짜는 전도라니까요. 참된 누림이 있으면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안 되고 있냐, 참된 누림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된 누림이 오면 뭐가 돼 있냐,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높이는 일들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금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누림을 실제적으로 회복하고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참된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에 대한 회복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다 놓쳐버리고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회복할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면 바로 가나안 들어갈 텐데 못 깨달아 알아요. 몇 년 동안이나 그들이 고생했냐? 4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무엇을 회복했냐?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집의 문을 내고 그것을 향하여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했냐? 예배했어요. 그 성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음성 듣고 뭐 했냐?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요, 그 짐승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그 손으로 그것을 죽이고 잡는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 알았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에 죽어야 되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이 언약을 가슴에 새겼다니까요.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했냐? 새로 시작했어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며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며 새로 시작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전달받고 이 모세의, 우리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1차, 2차 설교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하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그 일들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하게 되어지냐?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요단을 건너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 입성이 이 그들에게 주는 최종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왜 고통당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만 끝났다고 이제 문제 끝났어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새가족과 우리 어린 자녀의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자꾸 해결해주고 답을 주고 힘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시키라니까요. 그들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요, 예배생활 안 하잖아요. 문제가 막 있을 때는 교회 와요. 문제 해결되면 안 와요. 왜요? 우리가 다른 것을 전달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언약 회복되면 끝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며 자기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회복했다 그러면요,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응답 받은 거예요. 이게 참된 누림이라니까요. 근데 문제 해결됐어.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나와. 다시는 예배할 이유가 없어. 전도자 인생 안 살아. 후대에게 언약 안 전해.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참된 누림은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치유되든 안 치유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면서 이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은요 당연히 주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영광과 육이 살아나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굳이 하나님 강구하고 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되면요 삶도 잘되고 회복되어질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정말 예수 완전히 믿는다, 오직 예수 됐다, 정말 전도자 인생을 살아간다, 그 아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그 아이 인생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인생을 걱정해야 되는 건 그 아이가 언약이 없기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것은 언약이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할 거니까 그때 걱정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게 끌려다녀요. 말씀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요. 세상의 문화 따라간다는 자체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어지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되어지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이 가지고 끌고 가는 오직 나, 오직 육신,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직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대로 그대로 실패해요. 우리가 걱정할 것은 우리의 새가족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언약과 그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이것이 없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이 분명한 언약이 전달받은 여호수아 갈렙, 이 분명한 언약을 전달받은 제사장, 이 분명한 언약을 전달받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이 오늘 어디를 가냐? 요단을 건너게 되어져요. 무엇을 따라가겠냐?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어져요. 제사장과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이요 먼저 요단에 발을 담궈요. 홍해는요 먼저 갈라져요. 그런데 요단강은요 들어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바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기적과 역사와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알았다면 이제는 뭐하냐?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 발이 발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완전히 잠기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시냐? 오늘 여러분 지도자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믿음의 이 선동자들이 제사장과 믿음의 선동꾼들이 먼저 나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뭐하냐, 그들의 장로들과 유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될 때, 모든 중직자들이 또한 이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 뭐하냐, 그 언약궤를 따라 그들의 자녀들과 부녀들이 그 길을 함께 가게 될 때, 온 백성이 하나로 원네스 되어져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7절에 나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갈 때,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것이, 그 물이 멈춰진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 목회자로서, 또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먼저 응답을 누리고 그 길을 온 교회, 온 새가족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큰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정말 이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요단을 건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확인하고 언약계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 문제 해결의 날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힘을 얻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모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 위기와 사건과 문제가 하나님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단강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여리고를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하나님 오늘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정말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받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의 믿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와 우리 교사들,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 되어진 자와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길이 되어지며, 하나님 복음 없어 죽어가는 불신자의 손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가는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누리는 하나님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믿음을 확인하고 증거를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따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주일이 되어져서 참된 누림의 응답의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